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는데요. 롯은 가까운 수알 성읍으로 가겠다고 그때도 주장했죠. 근데 와보니까 롯의 눈에는 수알도 소돔과 다름없는 죄악이 만연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산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성읍으로 오게 됐는데 그 성읍도 죄가 만연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천사들이 이 성읍도 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소돔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그 불바다가 이루는 그것을 유황이 막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심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땅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렇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천사가 얘기했던 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경고 없이 그냥 내려 부으면 그러면 나는 죽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처음에 천사가 얘기했던 산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여하튼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롯과 딸들은 산지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 동굴을 거처로 삼게 됩니다. 당시 평야에 있던 5개의 큰 도시들은 이때 모두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알이라는 것도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으로 가게 됐는데 산에서 거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굴에 숨게 되는 겁니다. 당시 동굴은 어떤 곳으로 쓰였냐? 무덤으로 사용되거나 전쟁에서 패한 자가 몸을 숨기는 피난처로 사용된 곳입니다. 무덤 아니면 정말 어떤 이제 혼자 남게 돼서 적에게 이제 쫓기게 되다 보니까 피하게 되게 되는 그런 곳에 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동굴이라는 거죠. 잠깐 이런 생각이 여기서 드는데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갈라서게 된 이유가 재산이 너무 많고 길에는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갈 것을 가라 이렇게 해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에? 도시에 정착했죠. 큰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소돔에서 그것들을 팔아가면서 자기의 지금 위치를 쌓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놨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알에 왔고 소알에서도 아마 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 어디 와서 살고 있어요? 동굴에서 살게 됩니다. 동굴에 뭐 많은 것들을 갖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정말 많아가지고 이걸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나눠줬는데 결국은 다 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이제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서 지금 동굴에 거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도 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자신들이야말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존재라고 비춰질 겁니다. 자, 그거를 보면서 아마 거기서 무슨 암석들이 떨어졌는지 뭐 다 화산이 폭발했는지 막 불바다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됐는지 알지만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지구 멸망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살던 지구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만 남았을 거다. 우리만 남았을 거다. 롯뿐만 아니라 롯의 두 딸도 우리만 남았을 거다. 자, 롯의 두 딸들이 정년기가 됐잖아요. 사실은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결혼을 해서 이제 후손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버지와 우리 둘만 남아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후손을 남겨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후손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굴 밖으로 가야 되죠. 동굴 밖으로 가서 결혼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손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 이 굉장히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이 망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불바다가 돼서 그걸 봤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타오르는 불길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두 딸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정말 근친상간이라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저주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지금 롯의 두 딸들이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는 되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롯의 두 딸들은 좀 딸들도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시대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후손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후손이 없으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이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손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우리도 그러죠. 한 40-50년 전만 해도 저희 어머니도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사실 저희가 아들도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에 계시면 지금도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바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후손이 있어야 돼요. 당시에 후손이 없으면 난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때요? 지금 세상이 불바다로 망했어요. 아버지와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 자, 아브라함과 나눠지면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때부터 롯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도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롯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그게 바로 세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에서 뭘 배웠어요? 이 두 딸들이 세상을 배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이 두 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늙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는 성경에 기록된 롯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책에 아니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경책에 말씀에 뭐라고 마지막에 남겨지고 싶습니까? 그래도 새벽마다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은 그렇게 써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 그 전에 좀 잘못한 거는 많아도 마지막은 그래도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서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노라 이렇게 쓰여지는 게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다고요? 그 전에 잘했던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하란 우르에서 떠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정말 잘했는데 마지막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딸들이 이 아버지를 취하게 해놓고 그 자손을 낳게 되는 정말 이 근친상간에 어마어마한 죄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롯은 알지 못했다.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그와 함께 길을 동행했던 롯은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고 성공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는 롯의 여정이 이런 치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좀 아쉬운 인생이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지는 몰랐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치욕적인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아버지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고 말았는데요. 홍수 재앙을 겪은 후에 술에 취한 채 민망함을 드러냈던 노아의 말년과 묘하게 겹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서 묘하게 노아와 이제 중복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롯의 인생도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죄로 가득했던 소돔을 떠날 수는 없었을까? 여기 와서 문제가 아니라 소돔에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부유하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돌아올 수는 없었을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여러분들이 롯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롯에게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소돔 땅에서 이장도 되고 면장도 되고 이방인으로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죠? 한 권사님이 식사하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많아서 만약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겪으면서 그냥 뭐좀 잘 풀리고 잘 되고 막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롯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마웠고 감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나를 한번 눌러줘야 돼요. 나의 교만을 한번 눌러줘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많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롯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돈은 많이 쓰고 가축들은 많았는데 뭐가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후손의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그런 문제가 결국 계속 신앙적으로 살게끔 정말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이거 어떻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롯이 그걸 몰랐어요. 그냥 편안한 삶, 뭔가 내가 성공한 삶이 축복이라고만 여겼다는 거죠. 오늘 롯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았다. 더 높이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단한 탑을 쌓고 또 쌓으며 앞만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부터였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는 타지에 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하지만 기근을 피해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고달픈 광야 생활에 조금씩 지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애굽에 갔던 경험이 그에게 잠재져 있던 성취욕을 자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애굽에서 보니까 성공의 삶이 뭔지를 좀 보게 된 거예요. 이를 계기로 이 아브라함과 이별한 후에 소돔에 가서 그렇게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됐다. 그리고 하늘에 닿을 듯 쌓아올린 성공의 탑 꼭대기에서 그는 한순간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손에 움켜졌던 모든 것들, 집도,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없는 세상에서 이제 동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자로 남게 됐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롯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결말이 이러면 정말 비참하죠. 중간에 잘못되는 건요, 여러분, 그거는 무용담입니다. 성공담이에요. 야, 내가 그래 알아? 내가 그냥 몇 번을 망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성공해야지 이런 얘기하죠. 마지막까지 실패하면 뭐예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나는 끝까지 망했나봐 이러죠. 그런데 중간에 여러 번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반전으로 다
하나님과 함께 성공했다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이야기들은요 오히려 자랑거리예요. 이렇게 내가 몇 번을 망하고 몇 번을 날려버리고 몇 번쯤 망한지 몰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두 딸은 아버지와 부적절 관계를 맺어서 임신하게 되는데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고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베람이라고 불렀는데 창세기 저자는 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고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 성경책에 지금 유대인들이 적었고 또 유대인들이 보기 위해서 처음 이 구약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만 딱 듣는 순간 머리가 삐죽삐죽 설 정도였던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우리들은 따지면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놈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36년이나 이렇게 속박했던 저 나쁜 놈들 이토 히로부미를 낳았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제 확 와닿죠? 쟤만 안 낳았어도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 황제를 낳았다. 지금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쫓아가다가 결국 이렇게 된 롯의 자녀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암몬과 모압의 자손이 됐다는 거죠. 이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대로 대적이 되는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던데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에 가게 됐을까?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우리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명을 끌고 구하러 오기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관계가 정말 돈독했고 정말 목숨을 걸고 구하러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았을까? 지금 동굴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벌어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와서 다 구해줬다는 얘기가 없을까? 반대로 롯은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의지하지 않았을까? 조금 이제 산에 살다가 동굴에 살다가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좀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 지금 거부가 됐어요. 찾아가면 좋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거두어줬으면 굳이 산에서 굴에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아브라함 쪽에서 먼저 발길을 끊었을 수도 있고 롯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연락을 끊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오면 이게 당연히 자기의 자녀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가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도와주고 싶어도 롯의 가문이 이렇게 됐으니까 손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니면요 지금 롯이 소돔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모든 재산을 탕진한 거예요. 아내도 죽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 이제 딸 둘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살기 힘들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딸들이 배가 불러있어. 아버지를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롯이 오래 살지 못했을 거다. 오래 살지 못했어. 이 충격으로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성경이 그 다음 이야기를 쓸 게 없는 거예요. 굴에서 죽지 않았을까. 마지막 말년이 정말 비참한 인간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상상력입니다. 어디 가서 롯이 그냥 그렇게 나서 충격으로 죽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의 다음 이야기.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돈을 구해야 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벽을 끌고 갔던 아브라함이잖아요. 롯을 끔찍하게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이 혈연 관계에 있으니까 가서 도와줘. 왜 근데 그거 없이 굴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훗날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조상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족속인 이스라엘과 대립하게 되니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최악의 비극으로 막을 내린 셈이 됩니다. 확실한 건, 명확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로 남게. 왜냐? 후손들과 후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게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그렇게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게 되니까 마지막 관계가 뭐예요? 이렇게 타탄으로 끝이 난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 다른 삶을 살게 됐을까? 우리에게 뭔 교훈을 주는가? 보면 세상을 쫓아가는 삶과 눈에 보이는 좋은 곳, 소돔같이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과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으로 성공 가도를 위해서 내가 주일날에도 내가 아주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사는 삶의 끝이, 아니 여러분 뭐 소방관 뭐 간호사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분들 말고, 주일날도 내가 잠시 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푼 덜 벌기 위해서 막 다, 그 예배가 무슨 상관이야, 막 가가지고 내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롯의 결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어떤 마지막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의 도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스스럼 없이 따라가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때로 넘어지고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롯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롯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롯이 정말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에 온 것조차는 너무나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많은 걸 남게 하신 하나님께서 얻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너무 많음으로 나눠지는데, 그 나눠질 때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게